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양행을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바로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는 독립운동가이고 또 교육가고 그리고 기업가로 아주 미담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 중에는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1920년에 이 미국에서 숙주나무를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 미국에 가서 그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1926년에 한국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땅에 병든 민초들을 위해서 유한양행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약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창업자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큰 돈을 벌었는가 하면 돈 번 계기가 바로 이 미국에서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값싸고 아주 영양가 높은 숙주나물 사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숙주나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아주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럼 이건 참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숙주나물 공장을 만들고 숙주나물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 밖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을까 어찌할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숙주나물 차가 운반을 한 배달을 하러 가다가 그만 이 어느 가게 안으로 그냥 교통사고가 나면서 막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뉴욕의 시내에 완전히 이 숙주나물이 그냥 완전히 길바닥을 다 덮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그것이 신문에 라디오에 막 속보로 막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숙주나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신문에 이렇게 막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다 선전이 다 돼버려. 숙주나물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좋은데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 숙주나물 같이 먹으면 여러 가지로 좋다 하는 선전을 이렇게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망할 줄 알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유한양행을 세웠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전화위복인데 바로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이렇게 안 되고 망할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이 잘 돼가는 것,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으로 계기가 되어서 더 건강 없고 잘 되는 그런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이 화가 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망할 줄 알았는데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참 신문에 라디오에 그 속보로 나와서 다 선전해 주는, 그래서 선전하는 동시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 이 전화위복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 밖에 바로 이렇게 중병이 발견됐어요. 진찰 과정은 아주 그 과정을 통해서 중병을 발견하게 됐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오히려 감기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죽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오래 다시 사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속상하고, 그리고 그 속상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보면 생고생을 하는 그런 생고생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을 때, 이런 고난을 우리 생고생 혹은 헛고생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그 고난이 생고생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당장 넘어진 것이 곧 넘어진 것이 화였는데 이거 넘어진 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더 잘 되는 일은 넘어지지 않으면 순탄하게 갔으면 그런 게 없었는데 넘어져 가지고 잘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나중에 참 결과가 좋은 것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끄러져도 넘어져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주름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가면 끝은 좋아진다. 결론은 제 신앙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참고 그러려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저보고는 알아서 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저 하나님 알아서 하신 그 하나님 바로 끝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믿고 참고 나가는 그런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생고생을 시키지 않는 고난과 허락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시면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로 인생은 일반 경주가 아니라 허들 경기입니다. 우리는 리너가 아니라 허들러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잘 넘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고단하고 소망을 갖고 꼭 소망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바로 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병도 고치고 더 나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전화위복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잘나도 별게 아니고 아무리 잘돼도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 만나셨는데, 하나님의 만나신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우리 인생은 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만 장군은 가장 모든 것을 두루 다 갖춘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갖출 것을, 가질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러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 지금 한번 물어볼게. 나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성하다 고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네요.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도 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될 수 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은 그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의 구원자로 하셨음이라. 그가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보면 이 나만 장군에 관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뭐예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 장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왕에게는 총애를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실세입니다. 복심입니다. 특별히 그는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큰 공을 세운 구국공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등등의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습니다. 바로 그의 왕이 바로 그를 참 신임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에게 관한 소개가 여기에 그거 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을 아주 보면 이 말이 그러나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엄연히 붙여 있을 것이 붙였는데 다 좋은데 나병 환자였더라. 모든 것 다 가지고 다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여기에 바로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 이 나병은 난치병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옛날에는 완전히 불치병입니다. 천벌을 받았다는 병입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 얼마나 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했겠습니까?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헛수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겁니다. 남들은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선망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과 그런 가운데서 자기 쌓아올린 모든 건세나 부귀 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더 허무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런가 했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완벽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잘 살펴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고 앞으로 놓고 뭐 다 가졌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모든 게 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부자 중에 20등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부자가 있어요. 바로 삼성 그 가정입니다. 바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어떠셨어요? 그는
보통 사람 바로 죽었을 때,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자기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서 6년을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흰죽만 먹고 그러면서 6년을 더 살았어요. 왜 6년을? 자기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6년을 그냥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벌써 죽었는데 자기 병원에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6년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별 수 없이 그도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병원을 가지고 있어도 뭐 이렇게 다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내게 큰 도움이 안 돼. 오직 바로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모두, 바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백항목 궁중에 궁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하 침대를 만들어 놓고 금이 은처럼 그렇게 돌처럼 그렇게 살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모든 부족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런데 말년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푸른과 같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 아무리 잘났어도 인생은 풀과 같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영화의 꽃과 같이 화려하게 보여도 속절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안개가 가득 차서 모든 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그저 다 안 보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가 뜨면 금세 그 안개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러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중요하고, 그러한데 오늘 이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했을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것도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 성공한다고 해도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로 그 끝은 허무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른 찬송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잘나봐도 별 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죽고 마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꽃을 꼽아놓는 꼽아놓은 꽃, 아니면 뿌리를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아직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아주 생생합니다.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가 뽑히면 잘리고 나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파리가 새파랗고 무성하고 꽃이 만발해 있어도 그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땅속에 깊이 심겨지는 것,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족한 게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것만 붙잡고 씨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나만이 그 큰 문제이긴 했지만, 나병이 문제였긴 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병은 고치고 힘들지만은 고친다 해도 병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위암 환자가 속이 쓰리고 아파서 겔포스 한 포를 마셨습니다. 우선 바로 그걸 먹고 났더니 쓰리고 아픈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바로 위를 수술하기 전에는 그 염증도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바로 암세포를 도려내야 생명이 회복이 되는 듯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생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전하게 하는 게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나만의 근심 속에 살아있던 어느 날, 그 집에 하녀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 소녀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데 선지자는 엘리사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서 몸종을 하고 있는 이 소녀가 그 말을 할 때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나만에게 알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말처럼 소녀의 말을 들은 그에게는 한 줄기의 빛의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했던 자기의 신복이고 자기를 사랑하던 그 자기 부하인 나만 장군에게 그래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편지 한 장도 써주세요. 그리고 총애를 받는 신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살아야 돼. 살 길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거기에 많은 선물까지 싸서 이렇게 주면서 다녀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나를 고치라고 해놨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필시 아마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바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합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걸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는 그렇게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되니까 바로 그걸 내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선물을 싣고 그리고 이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10절 말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은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데 아람 왕의 복심이요 제2인자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푸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그리고 안수 기도라도 해주면서 그리고 해야 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이제 저 강물에 가서 이제 7번 모욕을 해라.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물로 치자면 아람의 많은 강들이 더 이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서 모욕을 해. 흙탕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목욕을 해.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명한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맡겨도 이렇게 할 판인데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 7번 하는 거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믿져봐야 본일 아닙니까? 더 큰 것도 하라면 해야 할 판인데 그거 목욕하는 거, 그 7번 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지금 부하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바로 그 나만과는 달립니다. 나만은 그저 목적보다 병 낫는 것보다 더 허세를 부리면서 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대접받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지막 7번이 중요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오는 그 회의와 유혹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한 번 물에 들어가 이제 자기 신하들이 자기 부하들이 물에 들어가 7번 들어가 그리고 자존심을 꺾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좀 나오면서 좀 달라졌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2번 들어가세요. 손에 여전히 고름과 그리고 진물이 납니다. 3번, 4번, 5번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6번 풍덩 들어갔는데 뛰어나올 바다 아무런 괴나 없습니다. 껍질이라도 벗겨져야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무서운 시련이 몰아쳐옵니다. 실망이 온통 마음에 흔듭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포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놈들아, 내가 안 들어갈라 하는데 들어가는 내가 난 된 게 뭐가 있느냐? 포기하려고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각각 7번이라고 하면 말씀 7번, 여기에 완전 숫자입니다. 될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와요. 의심이 생겨요. 지금 열흘 작정을 했는데 8일이 됐는데 9일이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깜깜하기만 해요. 20일 하려고 그랬는데 18일이 됐는데 19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뭐라도 좀 뭐가 보이든지 누가 무슨 증세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나만 장군이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그게 없어. 7번째,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바로 주님 믿습니다, 내가 낫게 하오시기를 내가 참 이제는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마지막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나섰더라. 하나님 우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생명을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뿐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흙탕물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데 그에는 참 어떻게 바로 인생의 모든 껍질을 다 남김없이 다 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7번 들어가 일그러졌던 뭉그러졌던 모든 나병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축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만이 모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나만 장군은 그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참 왔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나와서 벗은발로 나와서 이렇게 나를 참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안수해주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시 자기 그 부하들과 말과 선물을 다 데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만은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서 섰던 그 림몬산에 이르러 이 헛됨을 깨닫게,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신이 림몬신입니다. 이 신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 그거는 가짜였고 이때까지 위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은 전부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부족함이 내게는 없습니다. 6절에 가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바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에 그의 목자가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을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더욱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로 이 사실을 최대로 보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는데,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온갖 축복과 은혜가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든
것이 다 꾸러미로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옛날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명화를 수집하는 그런 분인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월남전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용감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이 분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드님이 구해준 병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아버지에게 이 소장을 하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내실에 붙여 놔놓고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오면 그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이제 방문한 사람과 같이 보고, 그리고 세월을 흘렀고, 그리고 그러다가 부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받은 변호사가 경매를 붙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 부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모든 것을 이제 경매로 붙입니다. 경매를 붙여 사람들은 그저 다 싸게 살라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그 초상화를 내놨어요. 이걸 내놓고 보면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경매를 붙여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경매인은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주인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붙였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10불에 이게 바로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낙찰한 분은 그러면서 낙찰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장본인은 그 집에 가난한 이 정원사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떠나가고 아들을 떠나가고 그래서 참 자기도 이제 그 집을 떠나야 되는 마당에 너무 섭섭해서 그 초상화를 10불에 샀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발표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경매를 마칩니다. 사실은 주인이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과 이 소장품을 다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불치병도 그치고 영혼 구원도 받고 남은 생애가 다 하나님 다 보호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바로 전부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주밖에 나의 복은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주밖에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오셔서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더 만나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만은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에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존재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껍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껍질이 벗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껍질을 먼저 벗어야 돼요. 껍질을 벗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껍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중앙여고 학교림을 관리하는 건사님이 그 건사님이 군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건사님 그 집에 가면 밤나무가 큰 밤나무가 있어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밤나무에 밤을 던지면 그 알밤이 담겨 있는 그 밤송이가 떨어져요. 그걸 가지고 워커발로 이렇게 문지를 까면 잘 까져요. 까지고 나면 알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단단한 그 밤껍질을 또 이빨로 다 하나하나 까면 그 다음 덥지그리한 이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나면 어때? 노란 알밤이 그냥 씹으면 얼마나 바삭거리고 맛있는지.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다 해야 알밤이 나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맛 좋은 알밤이 나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알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려면 껍질을 우리가 다 벗겨야 돼. 이 껍질이 어떤 껍질이에요? 이때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 해이와 유혹, 이런 나만 장군이 아껴왔던 그 엘리사 앞에 왔을 때 껍질이 뭐죠? 가지고 오는 많은 왕의 편지,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 아람 왕의 인정하는 2인자이고 실세인데, 그리고 부하들과 그리고 자기 이력, 자기의 명함, 이런 거 다 엘리사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지금 엘리사 앞에 온 거는 나만 장군으로 온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볼 때는 나병 환자로 온 거예요. 환자가 왔으면 어떻게 겸손하게 나 지금 여기 오면 고쳐준다 그러는데 어째 좀 고쳐주세요 하고 겸손한 대로 다 벗고 자기 있는 대로 나병 환자로 나와야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원에 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그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다 벗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해요. 이렇게 할 때, 내놓고 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제가 한 3년 전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저 삼각산을 갔어요. 삼각산 통일봉까지 저 올라. 여러분, 삼각산 통일봉 아시죠? 거기는 어떻게 하면 70년대, 80년대 구국재단의 산에 완전히 그 기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밤을 새워가면서 완전히 그 기도하는. 그리고 이 평창동 그 뒷산에 올라가면 저녁에 가면 금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도 완전히 불 켜놔놓고 앉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던데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니까 완전히 그게 다 평창동에, 그때는 바로 이 소음 난다고 막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리고 이 산 보호한다고,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한국교회 이 구국재단 거기에 기도에 불이 꺼졌어요. 강남금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여기 보면 자리가 탁 차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앉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의자도 놓잖아요. 바닥에. 여러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월남 그 담요 깔아놔놓고 그 영역 삼아서 거기에 여기서 자고 먹고 막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도 거기 조금
열고 그 앞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전부 세태기로 들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그때는 어땠어요? 교회에서 교역자들 생활비 주는데 보너스가 600%예요. 물론 회사는 600%, 800%짜리. 이렇게 잘 되던 게, 그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이 이렇게 회복이 될 때 바로 깨끗하게 나섰어요. 온전한 이 순종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할 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회복하지 않은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 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이 회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 강남 금식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이 채워져야 돼요. 저는 기도 제목이 헌금 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때도 그래,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채우소서.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셔서 자리가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면 강남 금식기도 운영하는데 어려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채워지게, 자리가,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살아요. 회복이 돼야 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채워지는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나만 장군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영원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아람의 우상신을 섬겼는데 지금까지는 그 신은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실상은 어떻게 돼요? 그게 실상이 아니다. 이스라엘 성비는 여호와를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치유를 받은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 분명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어, 신이 많이 있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도교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거기 기독교도 있어요. 오직 여러분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다, 우리는 오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아니죠. 오늘 나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은 없는 줄로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이 신앙,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에게 나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럭저럭 육적으로 그런 안일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원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나만 장군은 이제 새로운 삶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됩니다. 말하자면 인생으로 새로운 차원을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리고 이제는 교만에 빠진 그 자기 중심의 사고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병을 고치고 오는 그 주제가 거기에 군대를 이끌고 바로, 그리고 은 2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 이력과 명함의 이 직분을 의지되면서 온 그 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인이었기에 일부러 이 엘리사가 나와서 보지 않고 이 사환만 시키는, 요단강에 물을 7번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때 나만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참 어떤 위인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의 내게로 와서는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부위를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나만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렇게 온 걸 알고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 그를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나만은 참 거기에서 이런 지경이만 여전히 교만했어요. 나만이 아니고 군대 장관의 내다. 그렇게 와서 자기는 버선발로 나와서 그렇게 환영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만이 이르되 내가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그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올 때하고는 전혀 나았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원에 오셔서 와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새로 된 사람들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서 교회 와서 보면 여러분 며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돼서 그래? 강남 금식기도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교회 신앙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물을 때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만 장군은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2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바로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5세 얘기입니다. 이 선왕 에드워드 7세가 왕위를 계승하고 1순위로 장남 엘버드 빅터를 바로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릴 때 그만 금세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형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는 이 조지 5세에게 왕위가 계승이 됐어요. 그 갑자기 형님이 죽고 난 뒤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또 이 자리를 어떻게 해나갈까? 이게 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막중한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긴장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안감과 그리고 이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다가 하루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나가다 보면 평소에 좋아하는 도자기 공장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도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뚝 돌아보다가 보니까 한 곳에 한 방에 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보니까 너무 참 잘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보니 정말로 그 항아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 하나는 보니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손 사람이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는 영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장장에게, 대동하는 공장장이 물었어요. 같은 원료로 같은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두 개를 이렇게 뒀는데 하나는 아주 윤기가 흐르고 아주 생동감이 있고 아주 살아있는 예술적인 그런 작품인데 반해서 여기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왜 여기 두 개를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공장장이 여기 두 개의 꽃병이 있는 것은 하나는 너무 조잡한데 또 하나는 이렇게 정교한 것은 바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나 멋진 도자기에는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된 것이고 투박한 이 도자기는 아직도 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법이지요.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두 개를 이렇게 놨다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조지 오센은 그 후에 고난 가운데 확신을 갖고 국정을 이끌고 그 결과 근대사 성공의 입헌 군주로 이렇게 국왕의 역사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통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지금 과정에 기도원 오셨는데 이 기도원에 오셔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풀고 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시고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바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시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돌이키시면 치유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기회다, 신호라. 여러분, 기도원 잘 오셨어요. 그걸 신호를 보냈는데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바쁘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보내는 그 신호를 알아들이고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때는 바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개척교회를 하든지 특별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서울여대 교목원장을 하는 목사님이 낮에 주일날 설교하는데 개척하는 교회를 제가 맡아서 갔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수요일날 설교를 딱 하러 가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서려고 하는데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설교 다 하고 나 오늘 그만둡니다 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이 강남 금식기를 왔어요. 그리고 201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떻게 앞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앞에 밥상이 있잖아요. 밥상이 탁 앞에 차려져 있는 거야.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부산에서 뭐 전에부터 오라 하던 교회가 오라고 연락이 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부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어떻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이시는데, 기도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디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보따리 싸고 응답 없다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선하게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된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게 거두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고 내는 자에게는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개 낙담부터 먼저 하고 먼저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극복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이 당시에 1%밖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바로 희망을 갖는다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희망을 갖고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저 나귀에다가 그 나무를 싣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하인들 둘 데리고 쉽게 떠났어요. 부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쉽게 떠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가다가 이틀쯤 돼서 하인들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우리 둘이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사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사흘 길을 가서 성지순례를 가봐서 거기 자주 가서 잘 그게 이해가 돼요. 아마 성경대로 보면 사흘 길을 갔다. 굉장히 먼 길이죠. 굉장히 먼 길이 아니에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고, 아무리 막 기어가도 한나절이면 갈 수 있다. 보통 가면, 옷에 가면 1시간, 조금 더 느리게 가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쉽게 뭐 아브라함이 막 가서 그냥 번제를 드리고 하고 뭐 나무를 묶어 놓고 그리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네가 독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다. 그렇게 시행한, 여러분 3일 길을 했다는 거, 사흘 길을 갔다고 하는, 여러분 걸어갔겠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하지만 뭐 의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바치는 걸로 참 그렇게 해야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그 3일 길 저는 이해가 돼요. 갈 수가 없어. 오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나고 제목하는 응답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의심이 생기고 또 그만할까 포기할까 낙심이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씨름해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의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건지리라.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인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기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 기억해야 할 말씀은 전도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온 이 소녀가 주인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바로 선지자가 낫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만은 바로 영혼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얼마나 간증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고 간증하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하고 알리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오셔서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그 기도 과정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 사람 새롭게 살도록 해주셨다.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만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 기도원 와서 우리도 다 살고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같이 또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 와서 기도한 지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만이 아버지 물속에 들어가 7번 들어갈 아버지 하나님의 6번 들어가도 아무런 아버지 응답도 없고 흔적도 없고 기미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7번째 들어갔을 때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깨끗하게 소상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아버지 믿고 나와 나만 장군에게 다시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믿는 님 보내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만이 살아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고백했던